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등인격인지 깨닫게 돼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 가르쳐 줄 수 없는 큰 비밀이 여러분에게 가득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들은 이 죽음 직전에 항상 하던 걱정이 있어요. 동일한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바울이 곧 죽기 전에 이제 쓰여진 서신서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유산상속은 누구에게 해라. 뭐 내 자리는 누가 앉게 하고, 그리고 친구들아 잘 있어라. 우리 언제 나중에 죽기 전에 여행 한번 가자.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도 그렇고요. 사도들이 죽기 전에도 그렇고요. 사형을 당했죠. 사도들은 사형을 당하기 전에도 그렇고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지도 않은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멈추게 하고 경계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다른 교훈을 멀리해라. 이단을 멀리해라. 왜냐하면 진리가 훼손되면 복구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바울이 사람만 있으면, 뭐 주류가 어떻게 되고 문제가 어떻게 생기건 간에 그래도 사람만 있으면, 그래도 올바른 신앙을 계속해서 전달할 사람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잃어버리진 않겠죠. 그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막 천년 만년 계속 살아있으면 그 사람, 이게 좀 주류에서 벗어나도 결국에 언젠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사람만 있다면 그 진리는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점점 하나둘씩 떠날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 가능성에 걱정이 안 생길 수 없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4절부터 15절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어디 멀리 여행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땅에서의 끝을 이제 베드로가 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 땅을 곧 떠날 것 같다. 나에게 이제 죽음이 거의 다가온 것 같고, 그러니 내가 마지막 달려갈 길을 더 힘내서 갈 것이다. 곧 너희가 이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언제나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도록 내가 힘쓰겠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할 때 가장 많이 보았던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으셨으니 사도들도 곧 다가온 죽음 앞에서 멈추고 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어갑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다 죽어요. 언젠가 죽어요. 오늘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과 거리가 가까워져 가요. 이제 코앞에 들여진 죽음의 그늘 앞에서 그 무엇보다 사도들은 밝게 타오르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 자세예요. 이만큼 고생했고 이제 고생했으니까 그만 쉬자가 아니에요. 더 나의 인생을 불태우자. 사도들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남아서 이들이 남긴 성경이 우리의 큰 어두움을 밝게 만들고 우리 마음의 큰 어두움을 이 사도들의 빛이 밝게 우리에게 전달되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믿음부터 사랑까지. 이 사도들이 곧 죽는다 싶던 그 당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들 이제 사형을 당했거든요. 물론 아닌 사도들도 있지만 사도들이 그거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리는데도 판치던 나쁜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것이다. 어차피 육신으로 사는 건 거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죽어서 이 더러운 육신을 벗을까요? 그건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머리로 쉽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차피 더러워질 거. 어차피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을 거. 막 살자. 어차피 더러운 거 대충 살자. 뭔 경건이고 거룩이냐.
그리고 또 다른 이단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서는 내버려 두시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다. 이 땅에서 막 살아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런 이상한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베드로후서예요. 일단 이런 잘못된 이단 사이비적인 사상은 어쩌다가 생기게 되냐면 급해서 생깁니다. 급하게 빨리 결론 내려버리니까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천천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빨리 배우고 싶다 보니까 빨리 진리를 깨닫고 싶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기다리라 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도 기다려라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뱃사람의 성격도 급한 사람이에요. 사복음서에 틈틈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다는 것을 몇 번이고 보여줍니다. 그만큼 후회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성격이 급해서 예수님께 신뢰한 것,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 뻔한 것, 그런 것들이 내가 성격이 너무 급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진 게 많은 만큼 기다리라는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책은 꼭 읽어야 돼요. 저도 이것저것 챙겨보고 읽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책이 전부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저는 그 주장은 반대합니다. 저는 배움이 있고 실습이 있어야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전하는 방법을 글로만 읽고 도로 운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겠죠. 그래서 주행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연애, 글로만 배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어떤 것도 글로만 배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배운 글을 가지고 사용해 봐야죠. 실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고 신학, 철학적인 궁금증이 생겨서 막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빨리 찾아보고 빨리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일반 지식도 급하게 먹으면 성급한 이분법적인 사고들이 생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급하게 배우려고 하면 심각한 탈이 납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사람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변하는지. 빨리 배우려고도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변해요. 천천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배워야 돼요. 크게 덩어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작고 소중하게 배워야 돼요. 성경 한 장도 소중하게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작고 소중하게 배워야 돼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순백의 경건함과 깨끗함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린 어쩔 수 없이 때가 묻어요. 이 말만 듣고 급하게 결론을 내리니까 그럼 더럽게 살자라고 이때 당시에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한번 이해를 도와보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이 없나요? 그렇군요. 네. 큰일이네요. 사진을 그럼 단톡방이라도 띄워주실래요?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원래 제가 준비한 게 기타가 2대가 있어요. 기타가 2대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새 거고 하나는 굉장히 낡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저 중고로 너무 낡았으니까 저건 한 10만 원 줘도 안 사겠다. 쓰레기처럼 보인다 싶은데 새 거는 100만 원짜리 기타고요. 아주 허름한 거는 2천만 원짜리 기타예요. 무슨 차이냐면 누가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2천만 원짜리도 회사에서 새 거를 그렇게 낡게 만든 거예요. 네, 지금 보이네요. 스포일러가 돼버렸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기타가 2천만 원이 넘는데 저 2천만 원짜리도 사실은 경매로 5억이 넘게 팔린 기타를 카피한 거예요. 그 5억이 된 기타 이유는
아주 유명한 연주자가 정말 오랫동안 친 기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습관대로 해지고 낡아진 거죠. 새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게 쓰임받은 중고입니다. 새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때묻지 않은 깨끗한 게 전부가 아닙니다. 새 것의 맛은 있겠지만 익은 맛, 그죠? 태어남과 노력이 같이 붙어야 되는 것들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얻어요. 여러분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아간다?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살았느냐? 그 가치는 천지차이입니다. 네, 이제 내려주세요. 어떻게 사용되었고 누가 사용했고 그런 것들이 붙으면 그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막 굴려진 중고는 쓰레기 취급을 받겠지만 가치 있게 오랫동안 쓰여진 중고는 명품 취급을 받는 거예요. 낡았다는 건 똑같은데 차이가 분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나의 더럽고 낡아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 그 가치는 결코 지금 우리의 육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낡았다가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영광의 가치가 새겨진 상처와 주름이 여러분의 가치가 될 거예요.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성경에서 주려고 하는데 너무 급하니까, 너무 급하게 말씀을 삼키니까 어차피 더럽게 될 거, 우리 어차피 경건하게 못 살 거 그냥 살자 라는 깨달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는 가치 있게 쓰여진 낡은 것은 그 어떤 새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다?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건 다 똑같죠. 그렇다고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보신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돼요. 더 고생하고 더 노력한 사람의 고생을 아는 것과 아무것도 고생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나 이런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를 심판대회에서 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시작은 똑같이 받았어요.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구약학 박사님이 계신데요. 유명한 신학대의 구약학 박사님이신데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신학교, 미국의 구약학 교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식으로서 역사학 관점으로 구약을 연구한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랍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 분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어떤 신기한 능력이라는 게 막 장풍 쏘고 공중부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믿어지고 이 믿어진 것으로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4절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4절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거룩한 몸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마음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후에 거룩해질 때에 흠이 없기 위해 이 땅에서
조심하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5절부터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지식 이후의 믿음입니까? 믿음 이후의 지식입니까? 모든 신앙의 시작은 믿는 것부터입니다. 지금 납득이 가지 않아도, 지금 머리로 이해가 안 가도 믿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신앙은 단추를 잘못 꿰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다면서 계속 지식을 갈구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의 해가 돼요. 먼저 믿음부터입니다. 성경은 일단 믿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는 질문부터 지식을 받으려고 하면 순서가 잘못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원교회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브라질을 안 가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 저는 브라질 안 가봤는데 제가 브라질을 안 믿어요. 하고 있는 운동이 브라질리언 주짓수인데 그래도 브라질을 안 믿어요. 브라질이라는 국기가 있는데 아닐 거야. 세상이 나를 속이는 걸 거야. 트루먼 쇼 같이 지금 나를 브라질이란 나라가 있다고 속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브라질에 비행기 태우고 가도 여기 브라질 아닐 거야. 파라과이일 거야. 다 간판도 날 속이려고 만든 가짜고 사람들도 배울 거야. 내가 끝까지 안 믿으면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나에게 없는 겁니다. 내가 안 믿으려고 악을 쓰면 끝까지 없는 나라가 돼요. 브라질의 언어, 브라질의 음악, 브라질의 운동, 브라질의 문화는 내가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일단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도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먼저 배우지 않으면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 다음이 덕입니다. 지식부터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다음에 덕이에요. 머리로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부터 먼저 버려야 됩니다. 개인주의는 비성경적이 아니라 반성경입니다. 도덕 다음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호감으로 욕먹고 다니면서 진리다 뭐다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지식 다음은 절제입니다. 이제 배운 것을 삶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저 글로써 배운 반쪽짜리 지식일 뿐입니다. 진짜 삶에서 행동해 봐야 아는 것들인데 성경은 뭘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말을 훨씬 많이 합니다. 절제했다고 끝날까요? 참는 것으로 될까요? 잠깐 참았다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급해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겁니다. 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요술램프의 진리를 찾는 것과 같아요. 필요할 때만 램프를 비벼서 찾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 다음이 형제우애, 그 다음이 사랑이에요. 가장 마지막이 사랑이죠. 그 말인즉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때 배웠습니다. 사랑은 계산이 없어요. 계산을 해야 지식적으로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산을 하면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멕시코 사람이 한국의 출산율에 대해서 말하는데 멕시코는 기본 애가 셋 이상이래요. 그러면서 한국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애를 안 낳는 것 같대요. 그래도 그렇게 결혼도 뭐 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상대방도 뭐 몇 억은 들고 와야 되고 뭐 이런 계산들이 들어가니까 결혼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냥 눈 맞고 이 사람이 나는 너무 좋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난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서 결혼하면 금방 하겠지만 계산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이 아니라 계산을 하셨다면 십자가라는 그 힘든 길을 피조물 따위를 위해서 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니라 계산을 하셨다면
굳이 말도 안 듣고 언제나 말씀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진작 내다 버리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특이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 사랑하죠. 그랬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물어보셨잖아요. 두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면 사람이 좀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내 양을 치라. 그래놓고 또 물어보세요. 세 번이나 물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을 했다고 써있어요. 그쵸? 계속 물어보시는 걸 보니까 뭔가 느낌이 쎄하잖아요. 그래도 사랑한다고 대답했는데 내 양을 먹이라. 그쵸? 그 질문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죽음 직전까지 왔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어렵더라. 사랑이라는 것은 뭐라고 정의할 수 없어요. 어떤 수학도 과학도 절대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AI가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생명체가 가진 사랑은 불가능할 거예요. 자, 강에 10억짜리 복권 종이와 아직 낳지 않았는데 저희 아들이 빠졌어요. 3살짜리 아들이 빠졌어요. 저라면 인간의 윤리와 사랑을 가지고 저는 저희 아이를 건질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라 AI가 저 대신 계산해서 행동하게 해준다면 아이보다 10억짜리 복권 종이를 건질 거예요. 애는 또 나오면 된다. 10억 건지면 아들 하나가 아니라 아들 둘은 키울 수 있지 않겠냐. 일단은 겨우 3살밖에 안 되는데 3년 키우는 거 충분히 보상받는다. 그렇게 물질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겠죠. 그런데 내가 사랑을 쏟은 이 아이는 세상에서 하나뿐이잖아요. 10억 복권도 하나뿐이지만 나에게 사랑하는 건 이 아이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이거다라고 계산이 끝난 상태로 정의 내려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가장 고등 인격이 사랑합니다. 이 인격들은 따로 크는 게 아닙니다. 세모꼴로 크는 거예요.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만큼 그 위에 쌓아 올라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나게 많다는데 지혜가 없다? 저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에 확신합니다. 성경 많이 알고 신학 공부도 많이 했는데 도무지 사람들에게 덕이 없고 절제가 없고 인내가 없다? 그 사람은 분명 믿음이 작을 거예요. 위에 쌓아 올려지는 가장 커야 하는 기본 단위는 믿음입니다. 그 위에 쌓아 올려지고 있는 게 없다면 믿음이 작아서 위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믿음이 작은데 그 위에 크게 쌓아 올려져 있다면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태입니다. 무너질 때 크게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1장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세상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지만 판단 능력이 높다고 믿겠지만 맹인이다. 사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 유명한 책인 이기적의 유전자. 그 책을 쓴 사람 지식만 키웠지 맹인이에요. 살아가 본 적이 없어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게 뭔지 몰라요. 이기적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려는 본능의 사람이 살아간대요. 그걸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대요. 현대사회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으로는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리차드 도킨스를 애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현재 결혼을 못해요. 아니 유전자를 낳아야죠. 근데 오히려 더 결혼을 못해요. 자꾸 사랑 앞에 계산기를 돌려요. 똑똑하거든요. 사랑은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리차드 도키스 친봉자 친구들은 다 미혼입니다. 사랑은 내 목숨도 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내 것을 계산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내 목숨값을 계산하지 않고 치를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해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말해도 사실 그건 다 다른 걸로 채울 수 있거든요. 나는 네가 예뻐서 좋다. 그러면 포토샵 잘 처리되어 있는 연예인 사진 보면 되죠. 뭐를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합니까? 연애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좋다는 이유를 붙여도 다 저렴하게 시간 낭비 안 하고 대처할 만한 다른 방법은 많아요.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절대로 사랑은 분명하게 이거다 말할 수 없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안다의 계산과 지식으로 알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가 계산 없이 내가 하나님 믿으면 뭐가 잘 되겠지? 내가 하나님 믿으면 뭐 돈이 많이 생기겠지? 그런 계산 다 치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깨달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어야 됩니다. 사랑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 만드시길 절대 계산으로 가능하지 않도록 만드신 게 사랑이에요. 1장 10절 보시면, 베드로서 1장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믿음부터 사랑까지 쌓아 올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잘못된 믿음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왜냐? 믿음이 단단하기니까. 이단 사이비는 급해서 생기는 거예요. 당장 빨리 급하게 복을 받고 싶습니다. 가짜 교주에게 찾아가는 거죠. 빨리 복을 받고 싶으니까 성경은 안 배우고 어디 가서 안수 받으면 낫는다. 안수 받으면 사업 성공한다. 이런 걸 따라다니는 거고요. 믿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함이 없게 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삶에서 실천하며 사랑이 무엇인지 천천히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을 단축하려다 오히려 인생의 시간 낭비를 하게 돼요. 오히려 천천히 쌓아 올려져 가는 사람에게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천천히 쌓아 올리는 사람에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 번에 막 진리를 빠르게 배우려고 하다가 끝에 가서 이상한 이단 사이에 빠지는 경우들이 어떤 교리, 어떤 다른 교회에서 이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만 가르칩니다. 뭐 이런 것으로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슬로건을 그렇게 걸어요. 급하게 알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단 사이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배웠고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 둘 중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사람의 이야기, 아니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 누구 이야기 들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직접 본 베드로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보다 교묘히 만든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뭔가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뭔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달콤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1장 19절부터 21절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친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자꾸 언제 인류의 멸망이 오는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런 데 관심을 가져요. 무천년설이든 유천년설이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관심이 없으면서 종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의 어떤 어려운 점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급하게 삼키면 안 되는 게 진리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해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정리된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누가 감히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에 대해 피조물 따위가 쉽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쉽게 가르쳐준다는 말로 사람들을 꼬시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현혹하는데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천천히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천천히 삶으로 깨달아가며 기쁨을 알아가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깨달아서 다음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챕터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깨달아가는 그 일이 대단하고 기쁜 일인 거예요. 성경을 어떤 설명서로 보려는 사람들이 과하게 해석하고 과하게 가르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아가는 기쁨을 위해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보너스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응답받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글로 배운다고 해서 이렇게 성경으로 오늘 하루 배웠다고 해서 깨닫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감으로 이 말씀해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감으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냐는 질문에 사랑이란 게 무엇인지 깨닫는 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하나님을 빨리 배우고 인생을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에 빛과 행복이 가득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사랑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